우리가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3장에만 제가 머물렀고요. 오늘 이제 4장 모세 소명을 계속 이어서 하는데 혹시 성도님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물론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는 우리는 이것이 당연히 전문적이어서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여호와로 번역되지만 원래 히브리 말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엘로힘은 문맥에 따라서 천사라도 번역되고 하나님으로 번역돼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느 천사가 나타났는데 엘로힘이라고 천사가 나타났는데 만약 거기서 절을 한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시고 절을 하지 않은 건 천사인 거예요. 문맥상. 그런데 모세의 3장에서 짚고 넘어갈 게 뭐냐 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이름을 처음으로 드러내십니다.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거는 우리말 번역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요 그림 한번 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 딸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보통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이 신성 사문자예요. 원래 이 히브리 본문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 글자, 요 그림이 모세에게 스스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야훼라고 불려지는 요 신성 사문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요. 요드해, 바브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름을 읽을 수 없어요. 왜? 야훼라고 할 때 여기에다가 붙이는 모음은 아도나이라는 이름에 그 모음을 여기다 붙였기 때문에 야훼라고 읽는 거지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 이름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을 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충족하시고 모든 결과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에게는 사실 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계시하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들에게도 이 이름이 계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세에게 계시되고 이 이름은 언약, 약속을 얘기할 때 이 이름이 유일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면서 쓸 일은 없지만 신성 사문자가 이런 거다라는 걸 좀 이렇게 보고 좀 뭐랄까 시험 칠 건 아니지만 알 필요는 있어요. 아시겠죠? 잘 안 보였어요? 네네. 어쨌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애하면은 그 마음에 드는 처자의 이름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바로 그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장 알고 싶은 이유가 뭘까? 그 이름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는데 어쨌든 이 야훼라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그래도 이 신성 사문자는 우리가 그래도 좀 한번 듣고 보고 지나갈 필요는 있겠다. 자,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4장입니다. 자, 우리 4장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를 설복시키는 하나님. 우리가 한국말에서 설복이라는 단어 잘 씁니까? 안 씁니까? 잘 안 씁니다. 그럼 설복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와, 바로 그거예요. 이 말이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설득하여 뭐한다? 복종시킨다.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도 연관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갔을 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 창세기 19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를 의로 여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되게 심부럽고 스펙트럼이 넓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까 설복이랑 비슷해요. 하나님이요 그를 설득하시고 복종시켜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끌어내는 건데 하나님이요 지금 모세를 어떻게 하신다? 설복시키신다. 얼마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강요 안 하세요. 강요 안 하십니다. 이걸 아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설득시키고요. 그 사랑으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무슨 일을 할 때도 강요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설득하고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그렇게 하시니까.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을 읽으라. 모세의 또 다른 의심과 두려움은 무엇인가? 1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왜 어렵냐 하면 후대의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진정한 그 평가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의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어려움과 은혜를 못 느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생각에 모세에 대한 선입관이 어떻습니까? 위대하고 기도하고 능력 많지 않습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 모세가 그 잘난 모세가 백성 앞에 갔는데 백성이 안 받아들인다고 하냐?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모세는 일단 주민등록 중에 그렇지 빨간 줄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감사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평판이요. 네. 우리 권사님도 대답하고 싶으셨던 거야. 근데 우리 권사님은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평판이 안 좋다. 끝이에요. 제가 우리 시골교회 우리 전도사님 제가 신학대학교 엑지 1학년 때 우리 집사람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우리 김희준 전도사님. 저랑 이름도 비슷해. 저는 김시준이고 우리 여전사님은 김희준인데 그때 우리 두뇌를 앉혀놓고 우리 여자 전도사님 무슨 얘기 할 줄 아십니까? 전도사님 목사가 돼서 설교를 못해도 안 쫓겨나지만 인격이 안 좋으면 쫓겨납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저와 우리 사모 둘 다 전도사님 말을 좀 잘못하신 것 같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교회는 은혜고 인격이 돼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여기 인격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뭡니까? 살인자. 40년 전에 도망간 사람. 그러니까 우리 딸이 잘하고 있잖아요. 자꾸 그래요. 어쨌든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일의 등용문이 될 때에 자기 백성들 사이에 모세의 지위와 평판은요 의심받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모세는 이미 그 40년에 도망했을 때에 애굽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애굽을 오랫동안 떠나 있으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어떻게 등용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든든한 후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나바요. 우리가 바울을 왜 자꾸 오해하냐면 지금 이 시대의 바울 신학과 바울 서신의 위대함을 통해서 알지만 초대교회 때 바울의 위상은 기둥 같은 12사도, 예루살렘 중진 지도자 바나바, 바울은 그때 당시에 10년 동안이나 교회 사람들에게 스데반을 죽인 사람으로 완전히 낙인 찍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등용되는데 누가 가파도의 역할을 했느냐?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후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그런 후견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같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원래 잘나서니까 잘하겠지. 아니요. 그러면 이게 우리랑 의미가 없어요. 모세나 우리나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김기현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9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머뭇거림과 회피하려는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모세의 이 두려움과 거부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어떻게 격려하셔요? 이적을 보여주셔요. 3가지 이적을 준비하셨는데 감사하게도 2가지 이적만 보여주고 사실은 백성들이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2번째, 손으로 여기 쑥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나병. 우리 올라오세요 자주 얘기하잖아요. 한센병이라고 하라고. 나병, 문둥병을 큰일 나는 거죠. 한센병이. 이게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둥병을 고치는 것은, 문둥병 자체는 죽음과 똑같았고, 문둥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 중에서도 문둥병은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병들 중에서. 요거 좀 아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것도 말 안 들으면 뭐 하라? 애국강을 피로 하게, 날강을. 그거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럼 능력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 원래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킬 때는 거기를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이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이 자리에 서 있었던 이유고, 집사님 좀 덥지 않습니까?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는데도 더울 것 같아서 좀 졸려서 조금만 좀, 잠시 꺼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직분과 이런 것을 맡길 때는 내 자신의 자질보다도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는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이 하나님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이 10번, 왜 하나님이 모세의 마지막 반론에 분노하셨다고 생각하는가? 보십시오.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데 사실은요, 요게 5번째 마지막 거절이고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되,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이 말은 하나님께 통할 거라고 가장 강력하게 논거를 들이댄 변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10절 4번째 변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스타. 이거예요. 모세는 5가지 변명 중에서 이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거절할 수 있다고 봤어요. 왜? 모세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애국과 백성들 사이에서 설득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모세는 본래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다. 이거 모세의 실제를 말한 겁니까? 아니면 변명입니까? 실제 플러스 변명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성경의 어떤 사건, 어떤 구절에 대해서 성경에 병행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오늘 읽어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학술과 말에 뭐했다? 능한 자야. 그러니까 그 히브리의 논평에 의하면 이 말은 모세의 변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아울러야 됩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서워요. 책 3권 읽은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는데,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언제나 신구약을 아울러서 봐야 돼요.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말과 학술에 능했지만 이 말은 모세가 말 못해. 아니요. 이 사람 잘한 사람이에요. 이거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말만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하겠지 했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데 다 아는데.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하나님의 명령 앞에 5번이나 거절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근데 보십시오. 이 5번 거절이 모세에게 부담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부담도 되지만 모세는 정말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 차이를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켈란젤로의 그 모세상 보셨습니까? 집에 가서 이들아 보십시오. 얼마나 그
그리스 사람들은 남성미를 강조했는지 그 조각상이 멋있습니다. 근데 그 조각상에 보면 모세의 이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모세의 이마에 뿔이 나 있어요. 다들 예술을 안 좋아하시구나.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상 모세 여기에 뿔이 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라틴어 성경에서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그 뿔과 비슷한 단어인데 그것을 그때 잘못 번역해가지고 뿔로 해가지고 정말 그 조각상에 모세 뿔이 나 있어요. 근데 뿔이 아닙니다. 광채를 잘못 번역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야 그렇구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을 많이 했구나. 숨소리가 너무 거치세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오히려 저는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다? 5번 거절합니다. 소명받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11번 하나님 부르심에 직면하여 모세가 계속 완고하게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죠. 인간적인 자존감, 능력, 과거의 실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왜? 그렇게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렇게 깨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 때 저희 형님 장로님에게 좀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형님이 빈소에 처음 설 때부터 자꾸 저보고 위로 제일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 여기는 장손이 있는 자리예요. 하니까 형님이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 순서대로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형님 그 사역하는 교회가 또 왔잖아요. 그래서 형님 그래도 형님 교회 담임 목사님 성도님도 오시는데 이번만큼은 형님 그래도 장난 아닙니까? 앞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걸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안에서는 영적 권위의 우선 인사가 제일 앞에 서야 됩니다. 아유 우리 형님 장로님 그렇게 하시니까 뭐 평소에 우리 잘 말 안 합니다. 뭐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근데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너무너무 목사인 제가 더 겸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요 깨어지면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형님이라고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 빈소 갔는데 수차례 형님에게 말씀했어요. 형님 이번은 아니요. 이런 학교에서도 와도 그렇고 무조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전화 통화하면서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예 목사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예 형. 저는 근데 우리 형님에게 장로는 말을 잘 안 하고 저는 언제나 형님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형님. 그럼 우리 형님은 언제나 저보고 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여기 모세와 아론처럼. 저는 그래서 이번 빈소를 지키면서도 형님에게 되게 감사했었고 역시 장로님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볼 때는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웃어요 지금? 아멘. 하여튼 서로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12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확신할 때 특히 마땅한 복종을 요구하실 때 당신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소명을 주시고 뭘 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언제나 내 자신의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냐면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3절, 3장 13절에 보니까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3장 13절 맨 마지막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11절에 내가 누군데 그들에게 갑니까? 언제나 내 자신의 떳떳함, 내 자신의 어떤 그 경제적인 지위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떳떳하면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차별이 없어진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종과 주인의 차별이 없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교회 안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신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내 자신의 출생, 내 자신의 배움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제가 아는 거나 우리 성도님들 아는 거나 아는 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저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너가 얼마나 예수님 닮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알고 뭐 금수저, 흙수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영향을 미치는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이다. 이거 신경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7절 31절의 사건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들의 얻은 확증은 무엇입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었다. 모세는 걱정 많이 했죠. 걱정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지요. 40년간 두문 불출했던 사람 알지도 못해. 과거가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 어떻게 그 사람 믿어요? 못 믿지.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줬어요? 아론을 통해서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다 보면 내 힘과 내 의지로 살기보다는 정말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강권하는 도움과 은혜가 정말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14번. 해결할 수 없는 요구나 견디기 힘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신이 이 과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예, 해결할 수 없는 요구나 견디기 힘든 어려움. 모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런 거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숨소리가 큰지 너무 제가 당황스러워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구약 성경에 아주 위대한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 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소명하는 이 장면은요 정말 위대한 본문이고요. 평생을 우리 삶을 거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이렇게 진지한 거 아주 좋습니다. 좀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용에 부딪힐 때 이게 깊어지면 깊어지고 깨달으면 깨달아질수록 이때 우리의 신앙의 경감이 생기거든요. 자, 보십시오. 해결할 수 없는 요구나 견디기 힘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답이 있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요? 의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한국 사람들처럼 빠르고 기다리는 거에 익숙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의뢰하고 기다리는 게 쉬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등용될 때 몇 년이 걸렸습니까? 몇 년요? 40년. 작은 거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하나님 일하겠다고 일어났을 때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갔지요. 근데 40년을 하나님 나타나셨을까요? 안 나타났어요. 사실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은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모세가 40년 전에 왜 하나님 그때는 안 도와주고 지금 80세 되도록 광야에 쫓겨났을 때 40년 동안에도 침묵했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대한 반발과 섭섭함도 있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같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 하나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무서워요. 모세가 40년 전에 일어났을 때 나쁜 마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 좀 정상 참작해서 40년 지나고 좀 미디안에서도 좀 나타나 주시면 좋은데 전혀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엄격하시게. 근데 이제 80살 돼가지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하니까 일하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데
모세는 지금 여기 미디안 이 겐족속 이드로 이 장인어른 밑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 이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하라고 하니까 그 마음에 거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거?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의외로 제일 못 기다려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한 줄 압니까?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뭐요? 지켜보라고 얘기해요. 여리고성을 볼 때 뭔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잡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성이 무너지는데 한 바퀴 도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 순종하되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바퀴 정도 돌 수 있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성이 무너지는데 돌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걸 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돌면서 뭐 합니까?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7번째 날은 몇 바퀴 돈다? 7바퀴. 그런데도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다리고 마침내 돌아요. 7바퀴를 소리칠 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거다? 기다리는 거예요.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 건 우리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모세가 이 등용문이 40년 걸렸다는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와서 75세에 벌써 약속 받았는데도 25년이 지나는 동안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왜 자꾸 어렵냐?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금방 축복받을 것 같아요. 저만의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축복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초신자들은 이걸 못 믿으니까 자꾸 교회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별거 없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를 보면서 늘 그것을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세가요, 이 출애굽해서 출애굽 이집트를 향해 갈 때 뭘 들었다? 하나님의 17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중요해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경험과 이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 없는 사람들 하면 안 돼요. 신학교를 들어올 때 소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은 다 이런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내밀한 체험이 다 있어요. 그 체험이 없다면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들 가운데에 누가 뭐 소명을 받았다면 물어보셔야 돼요. 그 소명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 소명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뭡니까? 내가 이 일을 하기에 이 부르심 앞에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거절하는 마음이 있느냐. 있으면 그건 진짜지만 없으면 그거는 소명이 아니에요. 빨리 그만두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모세가 좀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모세의 연약함, 모세가 자신감 없는 거 우리랑 다 똑같아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 5번이나 거절하는데 모세를 이렇게 생긴 누구다? 하나님의 설복이다. 이게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요 설득하고 복종시켜 주세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설득시키고 복종시키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 볼 때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도 여전히 나약하고 우리도 여전히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 주셔서 이 자리까지 여러 모양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빚져있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도 충만하심, 오늘 모세의 소명을 통해서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이 모습까지 복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가능케 하시고 나를 능력 있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주님께 충성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의 귀한 우리 희락의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